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왕기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한 주 동안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 주간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고 열왕기하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앞으로 저 PPT 둘로 나눠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젊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호 띄고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과 나눌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소개하면서 많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개요를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분단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후에 이제 유다 왕국만 남아가지고 유다 왕국이 또 어떻게 멸망해 가느냐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구조와 요점을 살펴보면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갑절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제자들이 펼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의 갑절의 영감을 부으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공동체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십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멋진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무려 66년간을 사역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행한 16번의 기적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엘리야의 8번의 기적 에피소드의 2배예요. 저자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2배로 사역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엘리사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다른 제자들에겐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는 우리 위대한 스승 엘리야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왕성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무슨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기도를 작게 안 해요. 미친놈처럼 해요. 저는 20년째 은혜로운 교회 유초등 푸른교회 5,000명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고등부에도 5,000명을 달라고. 지금 뭐 6명, 5명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청년회가 5,000명 되게 해달라고. 작년도 5,000명 되게 해주시라고. 최소한 2만 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예배하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미쳤죠. 정신병자죠. 그러나 제 기도는 여전히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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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명이 아니고 5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명도 전도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그거밖에 못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시길 축복드립니다. 요 정도는 되겠지 하는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바램이에요. 그냥 내 목표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요. 나는 도저히 십자가에 못 죽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도와주시면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문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것.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스승님 가르친 대로 다 순종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죠. 멋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엘리사의 16번의 기적 중에 대부분은 남을 돕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기적을 허락하시느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남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 돌보라고, 배고픈 자 먹이라고, 꿈꾸지 못하는 자들 꿈꿀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라고, 외로운 자들 친구가 되어주라고 교회에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 도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으시잖아요. 뭐 나눠야겠다, 섬겨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으시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 모임을 했는데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그날 못 일어나시겠어서 이제 은퇴가 1년도 안 남으신 노 목사님이세요. 우리 토당교회 섬기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전날 뭔가 너무 몸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서 전도를 못 가시겠더래요. 우리 전도팀 요새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하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글로 달려가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나오셨는데 나와서 전도의 자리에 딱 서시니까요.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요. 전도하시고 몸에 뭉쳐있고 무겁던 게 싹 다 날아가고 나 지금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목요일 날 새벽 기도도 못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못 가겠다, 쉬어야겠다, 쉬다가 말씀통독 기도회 준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누워 있었어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시부터 전도인데 9시 40분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저히 못 누워 있겠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얼른 옷 주워 입고 10시 반까지 늦게 지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안 힘들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대부분은 다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내가 이러니까 못해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새 일을 육체마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엘리사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 부분은 개혁을 이제 다루는 9장부터 15장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이 온 나라가 바알 숭배하게 했던 것을 처단하며 개혁을 펼치는 모습이 나오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을 통한 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렇게 개혁을 하자 다시 번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다시 세 번째 부분은 15장 13절부터 20장까지 북왕국이 망하는 모습,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결국 계속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까닭에 결국은 남왕국도 멸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열왕기 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되는 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중간중간에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기도 하지만은 므낫세를 필두로 한 악한 자들의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여서 그 어떤 개혁으로도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수고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정화할 수가 없는, 마치 요즘 지구와 같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 시기를 벗어나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너무 어두운 것만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2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마음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해드리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그 칭찬을 받는 내가 되겠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왕기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39, 40명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다윗과 솔로몬인 줄 알지만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은 걸 이어서 가장 강대한 시기에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일 뿐 그는 사실 점점 뒤로 갈수록 나라가 두동강 나도록 온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한 인물이고요. 다윗과 견줄 만한 왕은요, 솔로몬이 아니고요, 요시야입니다. 다윗과 같은 평을 받은 인물은 거의 없는데 남왕국 유다에 몇몇 한 3-4명의 왕이 있을 뿐인데 그중에서 정말 다윗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런 인물은 전에도 후에도 없다라는 인물은요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말씀을 따라 나에게로 늘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았던,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이런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꿈꾸십시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게 좋으신가요? 혼나는 게 좋으시든가요? 저는 그렇게 칭찬받는 게 좋던데요. 정말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멋지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우리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하나님 우리가 잘 못해도 형편없어도 잘하고 있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정말로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기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멋진 아들, 딸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